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6번째 시간, 현실을 이기는 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주일날 반복하는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 오늘도 영아 첫 예배기도 고은수 우리 강도사님 셋째 아들 태어나고 몇 개월 만에 첫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오늘 예배 나왔어요. 제가 이따가 축복기도 해줄 거죠. 또 잘생겼어요. 그죠? 잘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죠,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어난 그 자체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저렇게 자라가야죠. 아멘. 신앙생활은 성숙, 성장, 변화. 목사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정상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아 간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죠. 그건 고통이고 아픔이죠. 목사도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시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작정을 하셔서 오시는데, 단 일주일에 1시간만 이곳에 있는 것 말고는 전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세상의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구별됨도 없다. 그걸 내 남편이나 아내가 전혀 못 느낀다. 그건 아픔이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목사님이 좀 좋아지실까? 집사님이 좋아지실까? 내 아내가 조금 더 좋아질까? 내 자녀가 조금 변할까? 답을 해주면 좋죠. 할렐루야. 안 한다? 아픔인 것이죠. 아픔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가 순종한다 라고 하면 1년, 2년, 3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체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진짜 변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 성장과 성숙 변화의 첫 번째 단계 따라해 보세요.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내 인격이 바뀌나 삶이 바뀌나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표현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퀴리오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누구요? 주인이시다.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이규현 목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공중 그네 타기 아시잖아요. 너무 아슬아슬하면서도 멋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탄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 그네 타는 사람, 이쪽에서 그네 타는 사람, 그쵸? 같이 그네를 이렇게 타잖아요. 계속 이렇게 타면 박수 나와요? 그냥 지쳐요. 박수는 언제 나와요? 딱 가까이 갔을 때 한쪽 편의 사람이 손을 탁 놓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놓는 동시에 탁 어느 손을 잡아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탁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일날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현실적인 문제 있으면 막 금식도 해요.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오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근데 손은 안 나요. 다시 멀어지죠. 세상 가면 다시 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까이 오시죠. 그러다 결국은 또 놔야 되는데, 놓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놓지 않죠. 다시 또 주인은 내가 손을 놓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내 용서하겠고, 자녀도 용서하겠고, 아빠도 용서하겠고, 못된 사람도 제가 더 기도하겠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천이나 어디에서 산사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핸드폰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막 오잖아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부활 없이 구원 없다. 내가 변하고 성숙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셔야만, 부활을 믿으셔야만 내가 신앙에 성장합니다. 그럼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기록되어진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은 훨씬 전에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런 기록이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냥 12제자가 갑자기 없는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벌써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느냐?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누가 봤냐 도대체? 진짜 봤냐? 봤다.
12제자가 봤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셨다. 어린아이하고 여자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봤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하나 지목하죠.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동생, 가장 가까운 동생이 누구라고요? 야고보다. 야고보. 30년 잘 아빠 일, 목수 일 도와주면서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형님이 장남인데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안 들어오시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받더니 광야 가더니 40일 동안 안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야고보가 처음에 믿었나요? 동기간에 믿었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정상입니까? 그냥 안 믿고 마는 게 정상입니까?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비참하게 힘 한 번 못 쓰고. 그럼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미쳤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던 예수님을 현장에서 봤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외치고 살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잠언서에 사람의 문빗장, 마음의 문빗장 푸는 거 쉽다 어렵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의가 한번 상하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다 올인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누굴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그 야고보가 평생을 한 번도 자신의 형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그가 자신의 형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는 내용,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죠. 야, 야고보야, 만져볼래? 만져봐라. 이놈의 새끼 한번 안아보자. 할렐루야? 이거 힘들었지? 안아보자. 나야, 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말씀은 진짜야. 삶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잖아, 형이잖아. 형 알아보지. 할렐루야. 형 알아보지. 도만만 의심했겠어요? 아니요. 다 만져보고 그저 껴안아 보고 확신했겠죠. 그리고 증거한 거죠. 아멘? 여러분, 야고보만입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노아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신 첫 아들도 잃고 둘째도 잃고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낸 조선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곡을 썼어요. 그 찬양이 오늘 첫 번째로 불렀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과 조금 다르게 불렀지만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지금 내 자녀가 2명이 죽고 아내까지 잃었는데 거기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냐고요. 레나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발도 짧아요. 중증장애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세계 곳곳에 최고의 가스펠 가수로 찬양을 하며 다녀요. 그가 고백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좋은 성도님 아니세요? 민노아 선교사님, 레나 마리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고 나를 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가? 그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변화하고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한다. 부활 신앙이 없이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없다. 자,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현실을 이기는 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름 많은 이름 뭐 있어요? 영희, 철수,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요.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달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북서쪽 5km 떨어진 지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강릉이나 주문진, 뭐 속초. 왜? 거기에서 생업이 고기를 말려서 팔기도 하고 염색업도 하고 뭐 그러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이 여인의 특색은 뭐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저도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은 적도 있고 대화를 해본 적도 있어요. 키가 작은 청년 자매인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센지 몰라요. 목소리도 진짜 달라요. 나가면 거품 흘려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사회에서 추방당하니까 어디서 기거한다 그래요? 공동묘지. 사람들이 그 사람 자꾸 사고 치니까 몸에다가 무엇을 휘감아요? 쇠사슬을 휘감았다 그러잖아요. 자꾸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도 다 끊어버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기 때문에 괴물 같은 여인이에요. 꿈이 있어요? 비전? 아니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비참한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이 있어요. 왜 따라다니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수종 들려고 밥도 해드리고 옷도 좀 빨아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려고 자원해서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아요. 근데 특색은 뭐냐? 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병고침을 받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중에 첫 번째로 호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가? 그렇죠, 그가 가장 열심히, 가장 자원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다른 바가 없잖아요. 불에도 들어갔다 물에도 들어갔다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완전히 나음 받았으니까 기뻐서.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감사하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집안이 강릉에서 거의 탑인가 봐요. 속주에서 탑인가 봐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제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정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이고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줬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힘없이 잡히시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분명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부활하실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도 그것에 대한 진짜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 거예요. 절망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기대가 됐고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 그 무엇, 와, 근데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벌써 도망간 지 오래됐어요. 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문고리 굳게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지.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두운데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철통같이. 절대로 뒤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무덤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큰 돌, 1톤, 2톤 그 이상 되어지는 큰 돌. 여인이 도저히 혼자는 옮길 수 없는 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가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왜 팽목항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내 아들이 바닷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 다 떠나도 40일 되고 50일 되고 1년 돼도 천막 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 무덤에 안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살기가 있는 그 무덤 앞을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확인합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사랑하면 예배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사랑 식으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미워하면 보기도 싫습니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예배를 안 하고,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는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명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모한 사랑, 의미 없는 사랑, 힘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받아주셔서,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꼭 무덤 문이 열려야만 부활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제자들이 꽁꽁 문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문 열어라, 나왔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방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굳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 돌을 왜 옮겨요? 옮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고, 나 예수님 장례 치러드려야 된다고, 나를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나 만나야 된다고 온 거죠. 현실의 아픔이고 현실의 고통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무거운 무덤의 돌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니까 누가 옮겨줘요? 하나님이 옮겨줘요. 할렐루야. 현실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내가 믿었던 게 다 없어지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나락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무엇? 아니요.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덤의 돌도 예수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냥 돌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한 걸 경험해 봐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서 뭐 이거 말고요. 그것도 당연하게 해야죠. 그걸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건 기본. 그러나 정말 사랑해서 내가 믿음으로 계산도 안 나오고 손해고 뻔함에도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 보시고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뭐였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현실의 절박한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학자인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그 신앙 간증집에 듣는 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폴 트루니에는 그의 아내하고 금술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인고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요즘같이 휴가철이었나 봐요. 그리스로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정말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트루니에의 아내가 당황하지 않고 아주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트루니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내가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죽을 줄 알고 간 것도 아닌데 지금 호흡이 바빠서 지금 숨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평온한 가운데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시아버님, 시어머님 먼저 천국에 가 계신 그분들 내가 오늘 만나서 아주 평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그 말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난 부활을 믿는다. 여보, 꼭 만나자. 아멘?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폴 트루니에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트루니에가 3개월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6살 되던 해, 어머니 나이 42살에 유방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트루니에는 10살 때 누나와 삼촌, 숙모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부재는 어린 트루니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을 그에게 끼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트루니에의 마음에, 그가 학자이고 그가 설교가고 상담가고 저명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가 이야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무게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마지막 순간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인 트루니에 박사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자녀를 잃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고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내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정말로 진실한 고백을 받았던 트로니에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성경 구절이에요. 두 번째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그냥 두려워만 하죠. 그냥 막연하죠. 그러나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진정한 본향을 향하여 세상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해결하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마음들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나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는 눈물을 내지 않아요. 다시는 아파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뛰쳐가서 정말 얘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힘있게 삶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